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에 온통 관심이 쏠려 계신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와 아마 대항하는 전쟁을 벌이실 것이다. 혹은 어떤 정치적 움직임을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과 권력을 얻을 생각에 사실 가슴이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툼을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가지고 24장, 25장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은 대놓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즉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며 누가 버림을 받은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심각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멸망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최종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청함을 부름 혹은 초청 이렇게 얘기할 때에 구원, 영생, 천국의 부름, 초청, 청함을 받지만은 천국 백성으로 최종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은 대단히 긴장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복음, 천국, 구원의, 영생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최종 택함을 받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들으시고 자기를 비추어 보신다면 내 구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에 청해서 오라고 청한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미리 청첩장을 보낸 사람들, 또 귀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귀족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미리 청첩장은 갔었고 종들을 보내서 이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첩장까지 돌리고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임금은 두 번째로 다른 종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잔치의 메뉴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다시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초청에 무관심한 채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한 다음에 죽여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임금이 마침내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청해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잔치에 데려옵니다. 혼인잔치에는 손님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임금이 이제 손님들이 가득 차서 잔치가 진행될 때에 손님들을 살펴보려고 잔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스토리가 극단적이에요. 등장인물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을 동시에 시도하면서 깨달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란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의 성취, 즉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구원, 즉 천국의 완전한 성취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의 상황과 14절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으로 청함받은 사람과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이 함께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 구원이 완성되는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구원과 천국의 성취라는 것은 반대쪽으로 얘기해보면 지옥과 멸망의 성취라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인물들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이 처음에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임금의 청함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대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왕의 초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왕의 사신들을 잡아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바로 처음에 초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집트를 징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왕 알기를 정말 그야말로 대충대충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왕 바알과 아세라를 왕으로 섬기는 반역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바알신을 섬기면서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오히려 왕이 선지자, 사신들을 보내서 제발 바알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계속해서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결국 왕이 분노해서 그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구약 성경을 다 읽으신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사마리아 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에 침입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 AD 약 30여 년경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지나서 AD 70년이 되면요 로마에서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임금이 사랑하고 참아주니까 임금을 아무렇게나 알면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였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최후는 버림과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 내내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저를 계속 체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빛 성도들, 임금이 혼인잔치에 부르는, 그래서 임금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행위입니다. 누가 임금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고 누가 임금이 보낸 사자를 죽일 수 있는가? 이런 간 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구약 성경에 그 엄청난 역사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진행되었던 일이고,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오라, 얼마든지 용서해 주마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주님을 대충 알아요. 예배 드리는 것을 대충 압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고,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자기 믿음의 기준, 행동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임금은 미리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면서 길거리로 나아가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초청해 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다 데려왔다고 얘기합니다.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선교로 복음을 받게 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두 번째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구원의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이제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왔으나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진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때에는요, 임금이 손님들을 맞이하지 않고요, 손님들이 잔치자리에 다 들어온 다음에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에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임금이 보러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본다라는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헬라어로는 데아사스타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해석된 대로 말씀드려 보면요, 대상의 참된 성질과 특성을 의도적으로 자세히 살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왕이 잔치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손님들을 보러 왔다라는 얘기는요, 손님들의 면면을 1대1로 살피러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의미를 더한다면은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러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보러 들어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손님들을 각각 만나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아,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 사람은 혼인 예식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왕은 종들에게 너무나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로 왕이 손님을 파악하러 온 것은요, 혼인잔치에 최종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 대 개인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건 먼저 각 개인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심판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상황.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결정받게 되겠죠.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심판주로 찾아오시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에 보면은요, 여러분 읽으셨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로 술을 따라 마시는 잔치가 나옵니다. 그러자 손이 나타납니다. 손이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써요.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썼다고 나오죠. 뜻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분명히 죽음의 시간에 혹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여러분 읽으셨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단어였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혼인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가겠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실 때입니다. 근데 회개와 돌이킴의 기대를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고 직접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죠?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구원에 초대받았지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지금 왕을 만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최종 조건이 바로 예복이 되겠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잔치자리에 초대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왕은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뛰어넘는 조건이면서 최종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인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증과 같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스데반이 처형을 당한 상황입니다. 신성 모독이라면서 처형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증인을 자처하면서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은 곧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상적으로 임금을 만난다던가 중요한 자리에 초청함을 받았을 때에는요, 정해진 예복이 주어졌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집회를 열겠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모아놓고 예복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길거리에서 아무나 혼인잔치에 초대해 오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는 왕이 준비한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 궁궐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 예복을 한 벌씩 주면서 이걸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요, 과거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이 모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초대함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을 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구원 안에서 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왕이 예복을 입은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사람이 마땅히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 사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날에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회개와 거듭난 삶으로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고 절대 말하지 못할 거예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의 관심은 그저 혼인잔치의 음식에만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과 영생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교회에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했음을 그 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더 나아가서 구원에 택함받은 사람들입니까? 즉,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간단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이 세상의 돈이 목적인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나는 구원받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쭈었습니다. 두 번째, 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루의 기도 시간을 정해서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간구하고 있는가? 하루 중 성경 읽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내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네 번째,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여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행동,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보면 내가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의 순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으로 기도해 보면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은사를 제게 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의 그 어떠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기 전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서 처리하시기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를 체크하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의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혼인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혼인 예복에 해당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믿음의 행동의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예배는 무엇인가? 나에게 기도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 나에게 헌금은 무엇인가? 나에게 전도란 무엇인가? 모두 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결정하는 행동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기본이 내 안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어 있으면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상황을 맞이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한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앞으로 잘 될 것인지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무당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알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맞이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단순하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왜요?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어떤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혹 택함받은 사람으로 예복을 입는 삶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냥 대충 포기하면서 살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어디서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우리의 몫이 뭐냐면은 죽을 준비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는요, 지옥을 본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복을 입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충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나를 만나서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느 순간에 영으로 나를 만나셔서 이 사람아,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초청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 부름이 아니라 이제 부름을 넘어서 택함받은 사람으로 이 순간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복을 입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순종합시다. 이익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애씁시다. 이게 된다면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충만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부어주시겠다. 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미 성도들, 이 믿음의 기본이 제대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지금
이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회개만 하면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당신의 놀라우신 계획, 주님께서 내 삶에 증명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우신 은혜, 이거 우리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나를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예복을 입은 사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붙잡혀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영생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구원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의 관심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붙잡혀 이 세상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다가 영생으로 부르시는 날 기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다면 주여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혼인 예복을 입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빛 성도들, 이 믿음의 부분을 철저히 체크하셔서 구원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혼인잔치에 최종 택함받은 주의 백성으로 예복 입은 제 이 세상 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감동해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